찬송가 456장 부르면서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는 그 손모자국만 쳐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니 그 손모자국만 쳐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모자국만 쳐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모자국만 쳐라. 그 손모자국만 쳐라. 그 손모자국만 쳐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모자국만 쳐라. 너의 죄악이 침묵할 때에 그 손모자국만 쳐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모자국만 쳐라. 그 손모자국만 쳐라. 그 손모자국만 쳐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모자국만 쳐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부터 37절 말씀입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33절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이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저는 한 프로그램을 보면서 너무 속상한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세상이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인간극장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훈훈한 내용으로 엮어진 다큐거든요. 한 가정의 이야기, 한 부부의 이야기. 그런데 제가 본 것은 지훈이의 두 어머니라고 하는 제목의 프로그램인데요. 그 안에도 훈훈한 내용이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이 너무 제 마음에 불편하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저만이 아니고 이걸 본 사람들이 댓글을 달아놨는데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훈이의 두 어머니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이 지훈이가 30살이 된 딸인데 보육원에 버려진 거예요. 30년 전. 그런데 이 양부모가 된 이 어머니가 보육원에 봉사로 갔다가 채 4개월도 안 된 그때부터 이 아이에게 반한 거예요. 손가락은 4개밖에 없죠. 또 심장은 또 건강하지 못하지요.
그래서 이 아이를 결국은 가족 회의를 통해서 입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30년을 이 양부모님의 이 말에 의하면 자기 아이들 셋보다 더 시간을 쏟고 마음을 주고 해서 아주 건강하게 키웠어요. 근데 4년 전에 이 아버지가, 이 양아버지가 입양했다는 스토리를 들려줘요. 그리고부터 이 아이가 충격을 먹고 자기의 출생사를 찾아 나선 거예요. 그래서 보육원에 가고 해서 모든 이제 내용들을 알게 되고 양어머니의 주소를 찾아서 이제 만나는 그런 내용이에요. 알고 보니까 이 아이가 손가락은 4개로 태어났지 심장은 좋지 않지 얼마 살지 모른다고 하는 그런 아이를 이 보육원 앞에 보재기에 싸서 그냥 버려둔 거예요. 그리고는 또 다른 딸만 데리고 미국으로 떠나버린 거예요. 어찌 보면 버린 거죠. 그런데 잘 자란 이 지훈이가 자기의 그 생모를 찾아서요. 그리고 이제 생모가 공항에 이제 도착하려고 하는데 이 양어머니가 이 딸에게 당부해요. 엄마를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고 안아드려라. 잘 당부하는데 그게 안 됐나 봐요. 안 되죠. 근데 이제 제가 속상했던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프로를 보고 속상한 것은 이 생모의 하나하나 이 딸을 대하는 표정, 말, 그리고 행동, 모든 게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버리고 그냥 가버린 생모잖아요. 뭐 얼굴 들 수가 없죠. 만날 수도 없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죄인이죠. 그런데 어찌 보면 너무 당당한 것 같아요. 내가 네 엄마다. 이런 그 얼굴에서, 그 얼굴 표정에서 비춰지는 것 같아서 속이 상했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성경을 떠나서라도 초등학교에서는 도덕이라는 과목으로, 그리고 중고등학교에서는 윤리라는 그런 과목으로 인간의 됨됨이를, 최소한의 됨됨이를 배우고, 더 나아가서 성경을 통해서 부모에게는 어떻게 대해야 되며, 어른은 어떻게 공경해야 되며, 자녀들은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이미 배운 성도들이잖아요. 그게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속상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요, 예수님이 제자들 때문에 속상한 내용이 나와요. 속상한다고 하는 것은, 감정이 상한다고 하는 것은 제자들에 대한 기대를 하는데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속상한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앞으로 어떻게 되실 것을 꼬박꼬박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귀가 먹은 양, 전혀 무슨 말인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그 말 때문에 오히려 두려워하는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이 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 앞에서 가지신 그런 감정이에요. 여러분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2주 전에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를 아느냐 물으셨잖아요. 그때 대뜸 베드로가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대답했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디 가서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의 순환의 예고를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죠.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된다는 이야기, 인자가 고난을 받고 장로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시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제자들이 그 말 뜻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나무라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은 생각하느냐. 여러분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9장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동일한 이야기를 또 반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는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니라. 첫 번째 순환 예고편에서는 인자가 고난을 받고 해서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잖아요. 그냥 고난을 받고 이랬지만 오늘 이 9장 30절에서는 예수님이 조금 더 풀어서 말씀하시죠.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의 태도가 가관이 아니에요. 예수님 지난주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것 때문에 오셨거든요. 받아들여야 되는데 못 받아들여서 예수님이 속이 상하신 거예요. 자, 31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깨닫지도 못한 그 제자들이 묻지도 않는 거예요. 진정 오신 목적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32절에서부터 보면 이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는데 제자들끼리 둘이서 싸우고 있는 것을 목격한 거죠. 정말 속이 상한 거예요. 왜 싸우느냐를 보니까 가관이 아니에요. 누가 더 크냐라는 거죠. 누가 더 크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로마의 속국에서 우리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서 왕으로 등극하시면 내가 수제자야. 이제 베드로가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내가 더 커. 내가 더 높은 자리 가질 거야. 그러니까 요한이 아니야. 내가 더 커. 누가 더 크냐. 언어를 풀어보면요. 우리나라 말로는 비교급으로 씌어져 있는 것 같은데 언어에는 최상급이에요. 누가 제일 높으냐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정이입을 해서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이 요한이나 이 베드로 두 제자들의 이 못된 행동을 보면 어떠시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속상하시겠죠.
내가 이 꼴 보려고 저들을 갈릴리에서 제자로 불렀을까? 그러실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다시 그들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수님의 고상한 그 품격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고요. 이 제자들의 모습에서 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제자들을 보고 내가 속상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나를 보시면 내 꼴이 베드로나 요한이나 똑같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끊임없이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많이 가졌냐, 누가 더 크냐 싸움이에요. 거기에 그 경쟁에서 지지 않으려고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곳이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더 크냐로 셈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배워야 할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순위는 세상에서의 매겨진 순위하고는 딴판이라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풀어서 다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면서 세 가지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는 툴을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가르치시는 것, 그리고 전파하시는 것, 그리고 치료하시는 것.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들의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셔서 수리아 온 지방에 이 소문이 퍼져나가므로 모든 병든 자들이 찾아와서 고침을 받고 간질병 환자까지 낫는 그런 기적들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면서 맛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위 서열, 하나님의 나라에서 으뜸 가는 사람들, 제자들이 생각하는 누가 더 크냐, 세상이 말하고 있는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많이 가졌고 누가 더 1순위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누가 으뜸 가느냐를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에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누가 으뜸 가는 태도, 품성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올바른 품격의 소유자여야 된다는 거죠.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런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참 하나님의 백성의 품성, 이걸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한 어린아이의 얘기를 꺼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이 가장 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결론을 먼저 얘기하셨죠.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꼴째가 될 것이고 진정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으뜸 가는 사람은 무사람을 섬겨야 될 것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앉혀놓고 시청각 교육으로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으뜸 가는 그런 모습이 이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제자들 앞에서 안으셨어요. 당시 이런 아이는 지금의 이런 아이를 대하는 사회적인 태도와는 딴판입니다. 지금이야 애지중지하지요. 최고로 이 아이의 소중함을 지금은 누리고 있지만 당시는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이 어린아이가 대접받지 못하지만 사람 취급받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달라 이런 말씀이에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듣도 보지 못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 대접하지 못하지만 봐라 우리가 이런 아이를 따뜻하게 받아주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도들로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정말 최고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으뜸 가야 될 사람은 섬겨야 된다는 거죠. 고개 숙일 필요가 없는 대상에게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마음 열거나 시간을 쪼개서 물질을 들여서 따뜻하게 보살필 필요가 없다고 생각된 우리 이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어린아이를 대하는 것처럼 내가 이웃을 대해야 되겠지. 이런 마음이라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된다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으뜸이 어떤 사람이 으뜸인가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으뜸 가는 삶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숙제로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과업으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어린아이를 만났을 때 영접하는 그런 믿음의 태도를 주님 앞에서 성도로서 드러내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제자들의 모습에서 내 모습을 보았습니다. 경쟁 사회에서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높아지려고, 다툼 속에 살고 있는 이 세태 속에 다시 어린아이를 끌어안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예수님, 나에게 다시 너는 네 방식대로 살아서는 안 돼.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방식과는 완전히 딴판으로 살아야 돼. 라고 다시 깨우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눈을 어린아이 같은 대상을 향하여서 눈길을 주고 손을 내밀고
마음을 열고 대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으뜸가기로 다짐하며 하나님의 고상한 품격을 닮아가기로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샬롬.